춘향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이몽룡이 그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직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이몽룡의 마음속에는 항상 춘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춘향이를 보기 위해서 남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의 그 복장, 관복을 입지 않고 거지 행세를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근처의 농부들에게 남원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는 탐관오리라 민생들을 착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생을 점거하는 일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춘향이를 눈여겨봐 수청을 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하자 다음 날 춘향이를 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몽룡은 남원 읍내로 들어가고 그 춘향이의 어머니 되는 월매를 만나게 됩니다. 항상 이몽룡이 잘 돼서 돌아오면 자기 딸과 자기의 신분이 팔자가 펴질 거라고 기대하던 월매에게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몽룡의 모습은 절망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월매는 완전히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몽룡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몽룡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만약에 이몽룡이 월매를 불러다가 자기가 가진 마패를 슬쩍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입니다. 아마 월매는 그 마패를 보고 나서 이몽룡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딸이 참수당하는 날이지만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잤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춘향이가 대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일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3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3명의 특별한 제자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성경은 엿새 후라고 시작됩니다. 그냥 엿새 후라는 건
날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엿새라는 말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열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6일 후에라고 말함을 통해서 6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관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일, 6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한 사건과 지금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6일이라는 것은 시내산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이 사건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가는요 8일이라 그래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6일이라 그래요. 뭐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날짜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첫날부터 마지막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중간의 날짜만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굳이 6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맞추어 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에게 6일, 높은 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출애굽기 24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6일이라는 것은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시내산 사건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형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변형이라는 단어는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바꿔 입는 거를 변형이라고 안 해요. 여기 변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변화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옷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형됐는데 어떻게 변형됐는가?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나고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예수님이 정말 멋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 다니엘서 7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얀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게다가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하얗게 변화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이유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함께 십자가 사건을 의논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만 해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호렙이라는 산은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두 이름이 혼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렙이 좀 더 넓은 영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있고 모세도 하나님을 독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일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였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막았어요. 자기를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렇게 너가 죽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막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막았을까요? 왜냐하면 죽는 것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 죽는 것은 끝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 더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건들면 안 돼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당신들 진짜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죽는 것 같으나 오히려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8장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마 기꺼이 십자가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안 죽나? 사람들은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서로 용서가 안 돼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도요, 서로 무시당하면요,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들도요, 한 번 원수지면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얻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애 때문에. 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가?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기들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아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예배 시간에도 울어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자기 사랑이 강한 거죠.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왜 안 죽어? 하나님도 죽었어. 너가 뭔데 왜 안 죽어? 하나님도 죽었어. 그리고 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참으면 이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돌아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어? 그리고 염려하지 마. 너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라고 십자가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속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장성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성호 목사님의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장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 목회는 그렇게 쉽지 않은 목회였어요. 그런데 아버님 목회가 좀 쉽지 않았던, 아주 결정적으로 아버님 목회를 어렵게 만든 원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님에게 사기라고 말할지 아니면 어떤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그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분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온 가족이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후배 목사님하고 아버님이 둘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이 그때는 더 이 학생이고 이 혈기가 방장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그래서 그 계신 목사님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후배 목사님을 보내고 장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너는 도대체 총신에서 뭘 배웠느냐? 넌 도대체 총신에서 뭘 배웠느냐?
넌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데 도대체 뭘 배웠느냐? 저는 거의 이 이야기를 10년도 더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잊혀지지 않고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애쓰고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넌 도대체 지금 뭘 배웠느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한 번 죽어봐.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절, 6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많은 분들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부정적으로 봐요. 베드로가 이거 봐라. 이거 뒤에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중얼거린 말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기록해 놓았을 리가 없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자, 장면을 한번 전개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면 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 데려왔어요. 이것은 다문이 그 고난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끝에 가면 언젠가는 너무 좋아서 과거의 모든 고난도 잊어버리고 여기 영원히 머무르고 싶을 그런 곳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야. 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이 너무 크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어떤 때는 참아야 하지. 어떤 때는 불의하게 당하기도 하지. 맞지. 그런데 이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삶이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때문에 오늘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갖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거기 물에서 올라온 건 뭐고 육육은 뭐고 이렇게 막 해석해내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1세기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죠.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니 우리 갈 데가 없죠.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안 보이죠.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스러운 미래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하늘을 그렇게 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늘을 안 바라봐요. 왜냐?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요즘 우리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하늘을 안 바라보는 것이겠지. 우리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하늘을 안 바라보는 것이겠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편해서 하늘이 안 바라봐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가 100% 만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서 하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신을 부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위해서 참아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게 없으니까. 십자가를 진 적이 없으니까 하늘이 바라봐지질 않는 것입니다. 가봐야 별거 없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그리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건강하게 주님 따라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천국이 사라지면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뎌다오. 너가 부인하는 거 힘들지? 십자가를 지는 거 힘들지? 조금만 견뎌다오.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직접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십자가는 고통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나면 영광스러워질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저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저의 생각을 전환시킨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영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는 장면을 보여주신 의도가 뭐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비참하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길로 가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영광의 길로 가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뭐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면 제자들의 십자가도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질 때 가장 영광스럽고 멋지게 보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영광에 참여할 때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스팟라이트를 받는 정말 가장 멋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제자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언제 돌리느냐? 자기가 죽을 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멋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여야 되고 그게 진짜 멋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거를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한국 컴패션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여러 가지 예배 후에 공지사항도 전하고 또 행정적인 일도 처리합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자매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했어요.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직원 중에 제가 거의 잘 이래 눈에 띄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사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컴패션에 15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컴패션이 16년, 17년 정도 된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5년을 다닌 사람은 한 두세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멤버죠. 근데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짧은 간증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20대 중반에 컴패션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컴패션은 자신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에 20대 중반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그곳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2시간씩 컴패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중에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자기가 기도만 하면 우니까 자기가 집에서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딸이 티슈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자기 그 옆에 눕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컴패션의 진정한 챔피언이 이분이었구나. 컴패션이 다른 어떤 NGO보다도 늦게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도 정말 제일 늦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난 16년, 17년 동안에 한국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NGO로 성장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구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왜 퇴사를 하는가? 들어보니 결혼하신 남편분이 사역자이신데 연변에 있는 고아원을 돕기 원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듣고 나서 그 과장님을 나중에 만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 목사가 많은데 좀 의논 좀 하시지. 지금은요 중국 갈 시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이미 들어간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나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다 철수를 하는데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집도 다 내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걸 보냈어요. 1년쯤 후에 이분이 다시 회사를 방문했어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가서 이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연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1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분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그때 굳이 컴패션을 방문한 이유는 뭐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지금 연변에 이제 이분과 비슷한 처지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몇몇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죠. 이분들이 모여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작은 금액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대부분 떠나는 상황이고 후원도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모으고서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쓸까 그랬는데 한국 컴패션을 돕자 그러면서 그 돈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되는 아주 큰 NGO고 우리의 규모가 몇백억이 되는데 아니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받는가? 그랬더니 저희가 기도하고 모은 거니까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내놓고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도 없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너무나 멋대가리 없는 목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멋없는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목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2월 말에 그레이스 밸리 교회로 부임을 했고 이곳에 지금 7, 8개월 지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을 돌아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설교 시간에는 대부분 격려의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정직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10년을 떨어져서 다시 산호세로 왔어요. 참 우리가 멋이 없어요. 10년 전보다 더 부들부들해진 분, 참 만나기 어려웠어요. 10년 전보다 십자가 냄새가 나게 돼서 그 말씀과 그 눈과 그 외모에서 멋짐이 나오는 그런 분.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목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임을 한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내 안에도 절망이 있고 내 밖에도 절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죽고, 왜 우리의 삶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무리들이 있는 멋진 공동체가 왜 그런 향기가 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저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오는데, 그런데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이유도 나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멋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말씀 앞에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원 오브 처치가 아니라 정말 그레이스밸리 가면 정말 사람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 적어도 부인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건 정말 진정으로 초라한 게 아니야. 눈을 똑바로 뜨고 가면 이게 정말 멋있는 길이야.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이 멋있으셨듯이 우리도 멋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나를 죽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